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죽었던 자를 다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 조상들 줄줄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유대인들은요, 이 가족 공동묘가 있었어요.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묘는 뭐냐면은 주로 이게 집 뒤나 야산에다가 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다 안장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다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는데 뭐 기뻐하기도 전에 이상가족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 찾고 있고 또 저 할머니도 자기 손자 찾고 있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게 이 부활대가 너무 기쁜데 이상가족 이 눈물의 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메시아가 딱 오면 다 살아나서 막 서로 얼싸안고 우리 가족 다 살아났다, 할아버지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하라고 가족 공동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독교도 신약에도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핵심 4대 교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예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요, 가족 공동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세 시대 때 유럽에 보면 드라큘라 백작 이런 데 보면 큰 뼈대 있는 가문에 보면 항상 대저택 지하에 이 관을 딱 모셔놨잖아요. 그 모셔놓고 또 거기에다 초상화를 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부활해서 딱 났는데 사실은 더 할아버지 격인데 새파랗게 젊을 때 죽은 사람이 있고 사실 손자 격인데 나이가 한 90대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20살로 딱 부활하고 손자가 90살로 부활하면 손자 이러는데 어디 젊은 놈이 한번 감히 철딱 버르장머리도 없이 이러면 서로 족보가 헷갈릴까 봐 사진 보고 확인하라고. 아, 할아버지 맞으시네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초상화 딱 그려놓고 시체 관을 다 해놓는데 거기서 드라큘라가 삑 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족 공동묘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볼 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그냥 멋있고 막 아주 그냥 파워 있는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는데 저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야? 진짜 메시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메시아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자. 너 구름 타고 왔냐? 구름 타고 안 왔구나. 메시아 아니구나. 또 너 부활했어? 부활시켰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시키는지 아닌지 유대인들이 살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날 것이다. 이제 내 말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막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2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 또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제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난다. 너희들 살아서 나를 믿어? 그럼 너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 믿어 영원히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도 죽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또 정죄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 메시아 맞는데 왜 부활 안 시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부활시킬 거야. 예수님 틀린 말 하지 않으시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똑같이. 구름 타고 올 거야. 근데 너 구름 타고 안 왔지? 너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데 왜 구름 타고 안 왔지? 이번엔 구름 타고 올 거야. 똑같은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그리고 너 부활 안 시켰지? 메시아가 아니야.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데 왜 부활 안 시켰지? 그러니까 이번엔 부활시킬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했듯이 오늘 또 이 시대 기독교한테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막 찔러 죽이기 이렇게 못하죠. 여론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해놓고 부활시킨다 그랬는데 왜 부활 한 명도 못 시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3명 살려요. 성경에 보면 3명 살린다고 3명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5장 30으로 보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방금 죽은 사람.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린다면 그 유명한 모세를 살려야 되고 아브라함을 살려야 되고 다윗을 살려야 되고 솔로몬을 살려야 되고 이런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죽은 유명한 사람을 살리지는 않고 방금 죽은 사람, 아직 썩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흔히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심정지됐는데 살아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살아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3일장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역사 속에 죽자마자 팍 묻고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누가 하나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습, 야 하루 만에 묻으면 안 되겠다, 야 살아나더라, 야. 그래서 또 이틀 만에 묻은 것도 이틀 만에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틀 만에도 안 되겠더라, 한 3일 정도 지나야 묻어야 되겠더라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별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3일장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실 금방 죽어도 살아나는 경우는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랑 3사람, 방금 그것도 급절한 사람, 솔직히 지금 의학적 진단으로 그 사람이 죽었지 않았는데 죽었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3명 살린 것, 이 3명 살리려고 구약에 그 많은 예언을 다 해놨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렸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모세를 살려야지, 아브라함 왜 안 살려, 다윗은 왜 안 살려? 근데 이들 3명도 살아났지만 이들이 또 얼마 안 가서 죽어요. 또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거짓말이 되는 거. 그러면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정죄한 거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희한하네, 왜 안 살렸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서 다 뻘떡뻘떡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100% 맞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맞느냐, 우리가 잘 몰라서, 생각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2가지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 있고 육의 삶이 있고 2가지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죽음도 영의 죽음이 있고 육의 죽음이 2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딱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보란듯이 애를 3명이나 낳고 오래 살았어요. 죽었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살아서 애까지 낳지? 할 때 그것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시는 것은 영이신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볼 때는 영이 더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결국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될 알맹이 핵심이니까. 육은 과정에서 영혼의 집이니까, 내 영의 집이니까, 내 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죽이니까, 그 거죽이 있는 동안에 안에 알곡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100년 한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500년, 1000년 절대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20달, 1년 동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이면 사람 하나 만들기에 족한 시간이다. 인생 100년이면 내 영 하나 만들기에 족한 시간이다. 시간 많다고 만드는 거 아니야. 적정한 시간이면 돼.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요, 좀 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영으로 영원히 살아. 육신보다 훨씬 나아. 육신은 늙어지고 쭈그러지고 하지만은 기력도 쇠해지지만 영은 그러지 않아. 영은 갈수록 더 차원이 높아져, 더 젊어지고 더 쌩쌩해지고 더 빛이 나고 더 힘이 나. 그 좋은 영을 놔두고 왜 육으로 살려고 그래? 하나님도 그래서 영이시잖아. 하나님이 육이 좋으면 하나님도 육신 쓰고 다니지 왜 영이겠어요? 영이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영은 우리 인간만이 있는 것이 영이에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그 근본된 이유가 뭐냐? 영이 있다 없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넌 죽었다 했는데 실제로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거구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영하고 이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 죽음이구나. 육적 죽음은 내 육과 영이 뚝 끊어지는 것이 육의 죽음이고, 하나님과 내 영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것이 이게 영적 죽음이구나. 그래서 결국 죽음에는 영의 죽음이 있고 육의 죽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사를 치려고 따라갈 테니까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소서 하니까, 너는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제자는 그 말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 뒤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라는 게 없고 딱 끝나요, 내용이. 그 뭐냐면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자로,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어 있는 자,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로 죽은 자, 육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케 하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래서 뭐냐면 너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어,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어떻게 잘 몰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비판하고 또 대적할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10계명을 지켜라. 뭐 그렇게 다 했습니다. 또 뭘 하면 될까요? 예, 성령으로 너는 거듭나라 그랬어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내가 어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듭나라 하니까 진짜 내 육신이 들어갔다 엄마 뱃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입장. 네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가 죽고 진짜 새로운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뜻 아니냐. 성령으로 거듭나라 함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육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영이고 땅에 속한 형체는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 쓰고 사는 삶이 있고, 이 육신 쓰고 사는 삶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로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은 육신, 썩지 아니할 것은 영.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은 육, 영광스러운 것은 영. 그러니까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은 영이죠.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썩지 아니할 것, 육신은 썩는 거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내 영으로 다시 산다, 이 뜻이에요. 내 육신이 다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다시 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죽음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뜻은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너무 황당한 소리 같고 굉장히 큰 뻥인 것 같은데, 살펴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그러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에는 구약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날은 구약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는 신약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구약은 아담 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리가 뚝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예수님 너를 살려주셨다는데, 내가 예수님 언제 나를 살려줬냐고 이렇게 물어도 대답 못해요. 살려줬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알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를 언제 살려줬냐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면서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나는 영이 살아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난 죽었을 텐데.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영이 죽은 시대였어요. 영이 죽은 시대니까 죽은 영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있는 육을 심판하는 율법 시대였어요. 아무리 살인범이 도망가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시신 끌어다가 재판하지는 않잖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영을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심판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요. 막 육을 조져버리니까. 근데 신약에는 이제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영법 시대가 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 시대 때는 네가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법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여기는 네가 간음하는 마음만 품어도 네 간음한 거야. 영법 시대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 오늘 곧 있더라.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구약이라는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저기 어떤 아마존 밀림에 어디선가 살아 존재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영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은 죽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성취한 거예요. 나는 부활을 이룬 거예요. 정말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잘못 믿고 잘못 해석하고 육신의 부활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되고 사기친 게 된 거죠. 그것을 모르고 오늘날 기독교도 예수님 부활 안 시켰네? 라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메시아가 오면 또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이단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400년 동안 그 사람을 처참하게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각 나라 각 민족에서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그렇게 미워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다시 이렇게 무지하게 똑같이 무지하다 보면 결국은 메시아가 다시 와도 또 대적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리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거죠. 차라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믿었는데 잘못 믿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게 더 무섭다 하는 거죠.